5편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이것은 구속의 대경륜을 의미하는데 예언이죠. 우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어, 하나님의 평화의 의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7-4편은 지난번에는 은혜 시기가 끝나고 이제 17-5편에 은혜 시간이 끝나고 나면 14만 4천인이 드디어 신분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명확하게 14만 4천인이 명확하게 나타날 때가 이제 은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출현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14만 4천인에 들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있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14만 4천인인지 이 17-5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박에서 놓인 내 천사는 14만 4천이니라.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여기가 첫째 하예요. 다섯째 납할 때 첫째 하가 됩니다. 두 번째 하는 여섯째 납할 때가 두 번째 하가 되고, 또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납할은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납할과 일곱째 재앙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화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첫째 화가 끝나는 부분이 여기가 뭘 하는 데냐 하면 인침을 받는 때거든요. 계시록 9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여기를 의미합니다. 조사 신방급 끝나고 은혜의 시간 끝나고 대치되는 두 복음 영광과 영원 불멸설의 기별도 여기에 1260일 동안 다 전 세계지 끝나고 그제서야 작은 난란이 끝나게 되고 큰 난란이 시작되게 되는데, 작은 난란에는 활동을 누가 하냐면 셋째 천사들이 활동하고, 여기에는 늦은 비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려줬어요. 요엘서에 나오죠. 만인에게 원하는 자에게 내려준다. 누구든지 원하면 내려준다. 이때가 그 기간인데, 여기에서는 원하지 않는 자가 원했는 자가 완전히 분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간다 라는 때가 되는데, 여기에서 큰 환란에서 활동할 자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르심을 입고 여기에서 빼내심을 입은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14만 4천인들이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이분들에게 해당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셋째 천사들도 남은 무리예요. 거기에서도 또 남은 무리예요. 이 셋째 천사들은 재림교회가 이 교회에서는 또 남은 교회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있잖아요. 위탁받았잖아요. 거기에서도 분류가 되는 거죠. 영광기별과 또 바벨 사상, 바벨화된 사상, 그것은 하나님의 사단의 영혼불멸 사상을 하나님 말씀과 겸맺는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분리가 돼가지고 나온 분들이 셋째 천사들이고, 여기에서 작은 난란에서 큰 난란 넘어갈 때에 이 안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기간 동안 살아서 생존한 자들은 무조건 다 뭐가 되는 14만 4천일이 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이거는 큰 난란 기간에 화는 6가지 재앙이 지속적으로 휘몰아치고 이 기간이 남았다는 거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하는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여섯째 나팔을 부는 자들은 14만 4천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다섯째 천사까지는 셋째 천사들이 활동하고 여섯째 천사 여섯 가지 재앙을 내리는 여섯째 천사는 14만 4천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아. 여기서 연월 일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날짜를 선포하는 여섯째 재앙 때 야곱의 환란의 집행심판 기간에 영광이 임해서 날짜 선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 날짜가 그때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때 선포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우리는 미리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때 당시에 여기에서 통과돼서 나온 분들이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날짜 선포될 때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때 땅에서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하러 온 사람들이 뭘 하냐면 14만 4천인들을 전 세계에 있는 14만 4천인들을 죽이려고 왔는데 이분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걸 보고 그 칼을 반대로 자기 뒤에 자기를 지금까지 영혼불멸설에 감염되도록 했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영광을 주장한 분들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빛을 옷을 갈아입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칼을 상대방 자기의 지도자들을 죽이는 거죠.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땅이 또 10분의 1이 무너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면은 완전히 죽음에 결박되는 것이 완전히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는 아프고 고통받고 죽음은 바로 빛의 옷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실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상실한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아담과 하와는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빛의 옷을. 그랬는데 빛의 옷을 입으면 죽음에서 해방되거든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여기가 뭐 하느냐면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때거든요. 유브라데 강에 이때 여섯째 재앙 때 뭘 하냐면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호신경을 입었는 황충들, 여기에서 황충들이 형성되죠. 이 황충들이 여기에서부터 이까지 통과할 때까지 생존자들은 인침을 받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호신경을 입는다는 것은 금면류관을 쓰고 그 이는 사자에 깎고 이 금면류관은 승리자들이잖아요. 그들은 호신경이라는 것은 인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수가 많아요. 2만만이 여기에 11시 1분까지 들어오잖아요. 1시간 남았는데 들어와서 이래저 포도원에 이제 여기 다섯째 나팔은 5달 동안인데 요 끝나기 전에 한 달 전에 들어왔든지 열 전에 들어왔든지 그동안 쭉 들어왔잖아요. 결정을 늦게 했다 뿐이죠. 듣기는 3년 반 동안 들어요. 그죠? 근데 결정을 여기서 했다 할지라도 뭘 하냐면 마병대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병대는 여기서 전쟁하는 그 전사들이잖아요. 예. 아주 여기 크게 전쟁을 할 때죠. 여기에 지구가 생긴 대로 가장 큰 전쟁에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할 자들이잖아요. 이 숫자는 2만만인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래서 결박에서 놓인 내 천사는 14만 4천인들이라 라는 말씀으로 또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맞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입 맞는 자의 14만 4천일에 들어가려면 탄식하면 많이 우는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쓸데없이 우는 게 아니라 영혼 불멸설에 감염되면 영멸이 간다는 그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가 있는 물과 하나님의 빛, 영광, 생명의 빛이 물에 통과되면 생명수가 되죠. 그러면 영생가게 하는 기본 요소, 생명수와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작동시켜요. 저 사람도 죽으면 안 되고 영생 가야 되는데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탄식하며 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려면은 사단의 복음인 영혼 불멸설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게 하는 영광에 대한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 영광이 뭐였단 말이오. 이렇게 우리가 빛을만 주로 듣는 말이, 그 빛이 어쨌단 말인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빛은 포괄성이라서 영광으로 하나님 빛으로 우주를 통치하고, 우리도 존재케 했고, 모든 피조물을 존재케 한 게 영광이고, 영광에서 우리의 모든 그 존재케 하는 원소를 생성하는 환경이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영광에서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모으고 융합, 재료는 있는데 융합해서 형태장을 이루는 것도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최고의 에너지가 태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길이, 우리가 존재했는데 길이 보존하는 것도 영광으로 보존하게 되고, 또 필요 없는 거를 또 소각시키는 것도 영광으로 하고, 모든 이게, 그리고 우리가 통신체제도 하나님 빛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늘에 보좌에 금방 도착되고, 예, 아주 미시세계를 보는 현미경의 역할과 거시세계를 보는 만원경의 역할, 이 모든 것이 길이 수축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포괄성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 14만 4천인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려 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발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면 할수록 비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얼만큼 이해되고 적용되느냐만큼 비례해서 상대방의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너무 마음이 그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탄식하며 우는 자거든요. 예. 우리가 그 바벨론이나 이렇게 포로되어 갔을 때 선지자들이 탄식하며 울었다 그랬죠. 그 왜 포로가 되어서 갔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제시키고 배척했는 대가가 바로 포로가 됐는 원인이 되었잖아요. 에스겔 9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두릅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합니다. 이때가 이게 항상 두 번의 교훈, 역사는 반복해서 이게 내용은 6천년 동안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기별과 영원 불멸설 기별이 6천년의 그 사상에 대치하는 두 기별이 두 복음이거든요. 근데 반복해서 우리 시대에도 이게 노골적으로 나타날 때가 여기죠. 여기서 강력하게 두 사상이 대치될 때가 여기인데요. 물론 에스겔 당시에도 이 내용이 적용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때를 본다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셋째 하늘의 보좌가 하나님의 그룹이 있는 데잖아요.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모형의 성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정 문지방까지 나타날 때가 있다 그랬거든요. 두째 칸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 칸 첫째 칸과 둘째 칸의 공간이 있는 그걸 넘어서 첫째 칸까지 넘어올 때가 있다 그랬어요. 가끔씩.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은 우리 지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통로,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지구로 가끔씩 넘어오는 게 6천년 동안 엘리야도 넘어온 영광으로 예언을 하게 되었고, 모세도 십계명 받을 때 거리로 통해서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내려온 영광으로 그분이 예언을 하게 되고 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까지 이르더니 이 말씀은 첫째 칸에 넘어왔다는 이게 지금 늦은 빛 성령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 있는 영광이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을 통해서 늦은 빛 받는 기간에 내리는 것을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이때 늦은 빛 성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3년 반 동안 전 지구에 원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내리잖아요. 어린아이에도 내리고 어른들한테도 내리고 원하는 자는 내리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때 이 늦은 빛 성령을 내릴 때에 이때 뭘 하냐면 인을 받는단 말이요. 셋째 천사들이 늦은 빛 받는 것도 인 맞는 건데 이 부분에 가서는 완전히 인을 쳐서 45일 기간 동안에는 늦은 비가 안 내려요. 영광이 안 내려와요. 이 기간에 그 사단의 핍박이 가장 심할 때와 환경이 가장 안 좋을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그 양을 다, 에너지 양을 여기에서 다 받는 게 인침을 받는 건데요.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전체가 지구에 이렇게 확산돼서 나타날 때 마른 덤불에 불이 붙듯이 전 세계적으로 어, 확산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더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이 말씀은 지구 전체에 있는 14만 4천인들이 각 지역에서 다니면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은 영원 불멸설이 모든 가정한 일이죠. 예. 주 핵심이죠.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저 사상을 받아가지고 일요일을 지키면은 이렇게 되면은 운명이 영생과 영멸이 결정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니면서 걱정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들에게 뭐가 내리냐면 하나님이 인이 쳐진다 이 말이에요. 인은 지속적으로 쳐왔지만 여기에 넘어갈 그 자들을 형성하는 거라는 것이. 이게 14만 4천 계시록 7장에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유다 지파의 1만 2천이요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성은 지속적으로 무리가 이루어지지만 결정되는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교회 증언 3권 266쪽에 보면 특히 교회를 위한 마지막 사업이 있어요. 이 마지막 사업이에요. 이 복음이 끝나고만 더 이상의 사건의 전개가 없어요. 인류를 위한 사건의 전개. 다시 말하면 환경은 1000년 동안 더 있고 또 셋째 하늘에 나온 7천년 역사는 있지만 생사가 결정돼서 마무리 짓는 것은 이 기간이 마지막 사업이라는 겁니다. 대치,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대치하는 것은
인류가 생존하면서 대체하는 기간은 여기가 마지막 사업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14만 4천 명을 인치는 때, 여기 흠없이 선다는 거는 거짓말 하지 아니하고 도둑질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는 기본이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십계명 위해법인 원본인 우주 영존법인 영광법을 가진 자를 의미한단 말이야. 이게 흠없는 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광은 죄와 사망을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지역에는 죄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빛으로 옷을 입고 인을 완전히 받게 된 자들은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게 뭐냐면 어, 하나님의 빛에 영생가는 에너지로 두루 감게 될 때가 여기죠.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겁니다. 인치는 때에 이 사실은 각자 그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상된 마지막 사업에 대한 선지자의 예증을 통하여 강력하게 제시되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섯째 천사죠. 예. 일곱 천사 중에서 이 천사들은 여섯째 천사들은 먹그릇을 찼다. 여기에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 탄 자들은 이 13만 4천인들은 여섯째 천사로 묘사가 되거든요. 여섯째 천사에서 6번 재앙을 내리고 여기에서 뭘 하냐면은 일곱째 천사로 또 표현을 되기도 해요. 여기서 활동을 이분들이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모든 가정한 일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래서 13만 4천인이 되시려고 하면 탄식하며 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데 무슨 흠이 없느냐.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도 14만 4천에 들 수 있는 시 공간에 살기 때문에 조건만 갖추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에 특별한 사람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창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인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잘못된 걸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4만 4천인들도 바로 지금 현재 인류가 영광 기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실천했는 자들이기 때문에 흠 없다는 여기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다시 역으로 흠을 얻게 하는 영광 공부를 더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발음을 잡는 기간에 인을 친다. 이까지는 바람을 잡아요. 이까지는. 여기에서 인을 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바람을 놓게 되면 내 천사가 바람을 놓게 되면 내 천사랑은 동서남북에 있는 하나님의 셋째 천사들 각국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가진 자들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 기별이 끝나고 하면은 이제 은혜 시간이 끝나는 건 이 기간은 원래 평화의 의논에서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 중에 계획된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간은 은혜 시간이 끝나는 거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멸망 때도 방주문은 사람이 안 닫았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닫아줬어요. 그리고 열어주는 것도 천사가 와서 열어줬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과 사람이 연합으로 천사와 하나님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받은 이렇게 해서 늘 합력 체제로 해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알아야 뭘 하나?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에 동참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획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동참하게 되죠. 울기도 우는 것도 할 수 있죠.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목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것은 지금 셋째 천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장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왜 그러냐면 인을 쳐야 되거든. 예.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하늘에 예수님도 여기에 기도를 하시죠.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하도록 이까지는 꼭 잡아주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도 우리가 말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리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는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여기서 14만 4천인이 완전히 형성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뭐 어린아이나 뭐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어, 잠들고 나머지 분들은 다 14만 4천인 대열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게 하려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 옹호하심이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보호막, 호심경, 전신갑주 그것을 인친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주셔야 여기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루 쓰고 나면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병 고치는데 하나님의 에너지를 또 쓰려 하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 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얼굴에 광채가 3년 반 동안 늘 있으면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우리와 같은 체제로 해야 되는데 적당한 에너지를 주셔야만 돼. 이게 3년 반 동안 활동하실 때 받았는 거를 이 기간에 셋째 천사들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넘어가면 환경도 더 하고 핍박도 더 심한데 여기 사형 선고 집행이 내릴 텐데 여기에서 이겨내려 하면은 더 큰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게 인치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가래 뽑은 기별 상권 369쪽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는 약속된 성령에 의하여 인침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가래 뽑은 상권 369쪽이 우리에게는 14만 4천인이 되는 그 원인,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늦은빛 성령이 내릴 때잖아요. 네. 늦은빛 성령이 내리는 건 성령에 의해서 인을 받는 거예요. 늦은빛 성령 받은 사람이 인침을 받았는데 여기에 넘어가려니까 더 강력한 성령을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말하자면 엘리야가 하늘로 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배로 2배로 주라 안 했습니까? 그 말씀 기억나나요? 능력을 더 원했지 않나요? 그 왜 엘리사는 욕심을 냈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욕심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업을 더 하려고 하는 욕심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환경은 큰 환란 기간이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 기간이기 때문에 45일 기간에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안 내린단 말이에요. 내렸던 것도 떠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명확하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에서 뭐 밥을 먹을 때는 밥을 해 먹으면 되는데 소풍을 가면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가지고 먹을 거를 더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에너지를 강력하게 더 주신다. 이게 인침을 받는 거죠. 여기도 인받는 기간인데 여기 넘어가는 14만 4천인들에게는 그것이 필수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겉면 343쪽에 보면 사람들은 파수하는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들었어. 파수하는 자들이 누군가요? 셋째 천사들이죠. 파수꾼, 추수꾼, 나팔수 이렇게 표현돼 나오죠. 내 바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막기까지 여기 14만 4천인들이 형성이 완전히 되기까지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식혀낼 수 없다. 식별을 해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
정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큰 환란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형성되는 14만 4천인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